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오늘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정원 형제님, 그죠? 오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겠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는 여럿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죠. 가정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죠? 몸도 하나가 되고.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 대학교 때 교양 수업으로 뭐 가족 관계된 그런 수업 받아본 적 있죠? 결혼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다.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정신이 하나 되는 거고, 또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또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다. 그렇게 배운 적이 있네. 그죠? 주머니 따로 차면 안 돼. 주문 똑같아야 돼요.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우리의 돈. 아내가 그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내가 해퍼가지고 막 좀 가정의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싶으면 남편이 좀 이렇게 야무지고 막 그러면 남편이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아내가 하는 게 좀 좋다. 아내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인 게 두세 사람이 네이버 모이고,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럿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여럿의 의도와 목적이 한 뜻이 될 때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게 하나로 다 모아질 때 그때 아름다움이 나요. 어떤 의도, 아름다운,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질 때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럿이 하나 되는 아름다움에 부모의 희생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평행선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뭡니까? 신부예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개개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자식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정원 행전에 몇 절입니까? 찾으세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분명히 부모를 안 떠날라 해가지고 그 부모 안에 그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정서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그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하고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말씀에 충돌할 때는, 그죠? 말씀을 따라야죠. 나는 뭐 결혼 안 하겠다. 이거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또 와이프 부인과 하나가 되는, 여럿이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세 사람의 원리와 삶의 여러 모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냐라고 할 때 부부 사이하고 똑같아요. 부부의 금슬이 좋은 그런 가정, 좋은 가정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관계가 참 좋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교회는 참 좋은데 예수님은 싫어. 요즘 사람들 그렇답니다. 교회 가면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제하는 프로그램, 무슨 노는 프로그램, 스포츠하는 프로그램, 관계하는 맺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백화점식으로 쫙 돼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관계를 맺고 놀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건 좋은데, 아이고 예수님 배우라 그러고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제자 훈련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 깊이 배우라 그러고, 그거는 딱 싫은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이 싫어 이런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그건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그죠? 그럼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뭐냐?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게 박 집사님 콩가루 어제 지난 금요일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이제 콩가루인 거라. 자식들을 양육을 할 때도요, 잘 들으세요. 자식들을 양육할 때도 아버지 팔 따로 들고 엄마 팔 따로 들면 안 돼요. 뭘 할 때는 같이 뭘 해야 돼요. 부모의 이 자녀를 교육하는 그 교육관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이 뭐라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그럴 텐데, 그땐 갈 데 없어요. 그러면 잡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잡으려면 초등학교 전까지 잡아야 돼요. 초등학교 이후에 절대 못 잡습니다. 애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시켜가지고, 부모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자, 쫙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이후에 올라가면 자유스럽게 자기 자율로 이렇게 자유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교회 맡겨가지고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데 가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을 만나도록 캠프 보내놓고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아이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예수님에게. 나중에 머리 커지고 굵어지면은 잘 안 돼요. 초등학교 때 딱 예수님 만나는 게 그때가 딱이에요. 그때 한번 만나놓으면은 영원히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때 한번 만날 때 확실하게 만나요. 여러분, 아이들 결혼해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아이 양육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청하는 걱정하지 말고, 교회 아이들은 자녀는 교회 딱 맡기세요. 교회 맡기고 목사님에게 딱 맡기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교회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아도 여러분들 자식이기보다는 교회의 자식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교회가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아이만 나오세요. 둘이고 셋이고 딱 나가지고 교회에다 딱 맡기세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 양육할 것인지 그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그래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경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반듯하게
정말 반듯하게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천하고 잘 못하겠다 이러면 교회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 또 부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하고 똑같은 거다. 평행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교회에 요구되는 것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네, 복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복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오베이라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복종, 순종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냐?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지 욕망대로 하기를 원하고 지 욕구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 욕구대로 하면은 누가 무시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무시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고 하나님 야 요렇게 해라 이러는데 자기는 지 뜻대로 어긋나니까 버리고. 그게 똑같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이면서 잘 가르치고 잘 양육받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그 뜻에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그 말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고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 이게 콩가루가 되고 이게 인간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쫙 하면은 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한 거예요. 교회는 덩치는 큰데 그 안에 막 말씀이 죽은 거야. 말씀이 막 수준이 말씀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이러면 그건 뭐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덩치만큼 그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딱 해가지고 선을 딱 끊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막 그냥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그리스 그 히랍 신화에 나오잖아요. 프로크로스테스의 그 침대. 그 산적이 딱 산을 찍고 있다 사람들 지나가면은 잡아다가 그죠? 침대에 딱 높이 침대 그 구멍이 있어. 침대보다 짧으면은 널리 갖고 죽이고 침대보다도 크면 잘라서 죽이는 게. 그게 뭡니까? 자기 딱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딱 대놓고 그 안 맞으면은 처단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나? 잊어버렸어. 뭐 어쨌든 그죠? 그리고 복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신앙이죠.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그거예요. 부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나 남편 말에 복종하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아, 이제 생각나. 그러니까 말이죠. 그 덩치 큰 교회가 말이죠. 수준을 딱 해놔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나아가려고 그러고 좀 높이 올라가려면 안 돼. 여기까지만 놀아. 여기까지만 놀아.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계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집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갈급해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막 배우고 싶고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이 더 알고 싶고 막 그러는데 교인의 수준이 딱 이게 하고 그럼 위에는 못 자라게 하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갈게요? 그런 갈급함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갈게요? 옥하는 목사님 이제 살아있는 교인이 다 갔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속에 그러니까 노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단계별로 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양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참 깊이 있게 사유훈련뿐만 아니라 더 좀 신학적으로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더 교회에서 더 깊이 알도록 그죠? 강좌도 개설하고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서 살아가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살고 이런 좀 영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텐데 그저 막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그 돼가지고 덩치만 크지 헛방에는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가죠. 우리 한경교회는 그 앞으로 작아서 그렇지 좀 커지면은 그런 어떤 영육 프로그램에도 훈련 프로그램들을 잘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성도들이 그죠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 영적으로 자라갖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사다리 그 야곱의 사다리처럼 쫙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복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종 원합니다. 사람들 안 합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다 해도 복종은 어려워요. 복종은 어렵습니다. 집사님 그렇죠?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하고 이래도 성령 충만할 때는 내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조금 이제 성령이 가라앉으면 불이 식으면 자기 이제 본성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게 그게 뭐다?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께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다.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마음이 돼 있습니까?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청춘 남자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주로 감정적이죠. 주로 그죠? 주로 이드잖아, 이드. 에로스, 이드 그런 거잖아. 욕구, 욕망, 감정적이잖아.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오래 건지는 일. 사랑은 그 힘든 그 결혼 생활의 그 여정을 견뎌내는 그게 사랑이에요. 막 부부가 좋아가지고 홀고폴고 이런 거는 그래 며칠 못 가요. 그 몇 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뭐 오래 못 가요. 그러나 가지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집사님 맞지요? 견디는 거예요. 남편을 견디고 아내를 견디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금요일 날에 금요 기도회 하면서 이런 내가 이 사랑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뛰듯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헛소리도 하고 뭐 뚱한 데가 하고 막 그리고 며느리 욕을 하고 그렇잖아요. 밥 안 준다 그러고 그죠? 심하면 뭐 벽에다가 똥칠 하고 그러잖아요. 치매 걸리면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 그러면 며느리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 바라볼 때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자기에게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드니까 그게 괴로운 거야. 저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막 이런저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피오르니까 자기가 양심이 막 괴로운 거야. 그런 가운데서 교회 와서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할 때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상황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숨이 트입니다. 내가 사랑 안 하는 줄 알고 내가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군요. 자기가 참고 견뎌내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치매 부모 모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 못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원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법으로 묶이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묶입니다. 법으로 묶이느냐 성령의 띠로 묶이느냐의 차이입니다. 묶인다는 그 자체가 매임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매임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고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지 맘대로 못해요.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아내하고 의논해야 되고요. 그죠? 총각 때는 지 맘대로 하잖아. 가고 싶은데 가고 어디 뭐 사고 싶은 거 법각 사고. 그죠? 그런데 결혼하면 그럼 못해. 항상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사자.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응? 그래서 아내한테 뭐고 경제권을 딱 맡겨놔놓고 자기가 용돈 다 쓰고, 응? 그게 행복이라니까. 그게 답답한 게 아니고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그래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연합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이 연합의 비밀은 사랑과 질서가 공존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 위에 권위를 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질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는 주도권이며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잘 들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놓으면 안 돼요. 이걸 딱 기도하면서 이걸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질서는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머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죠.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사랑과 질서가 공존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균형 잡힌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근의도 살고 사랑도 살아있게 됩니다. 어떤 근의가 강하면 사랑이 약화되고요. 사랑이 강하면 근의가 약화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근의도 살고 사랑도 사는 거. 남편이 막 근의 있는 척하고 말이죠. 막 아내 위에서 막 굴림하려고 그러고 막 자녀들 위해서 굴림하려고 그러고 그거 그러고 사랑이 없고 이러면 그거는 숨이 막혀서 밑에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반면에 사랑이 많아갖고 막 부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막 자식들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그는 방종이 돼요. 그럼 질서가 안 써요. 그 가정은. 그래서 근의도 살고 사랑도 사는 그 방식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관계는 비밀에 속하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지,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 안 한 자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같이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서에 순응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적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문화적으로 남편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어른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살아있었고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뿌리를 깊이 내린 뒤에는 가정의 질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젠더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동성애 활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법적인 지위를 그들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맞서 싸우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젠더 문제와 동성애 문제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무슨 음모가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관을 파괴하려는 수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사회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데 젠더의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가 지금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성경 중심의 사고를 요구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일갈하면서 우스꽝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현재 교회가 처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견해가 실종이 되고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능력이 남편보다 우수하여서 아내의 경제적으로 가정이 운영이 되니까 남편의 기가 끊길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맞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가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오면은, 그죠? 남편이 어떻게 보면 아내를 또 맞들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이 되는 거야. 그런 평등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는 남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니만 돈 버나 나도 돈 번다. 니만 귀하나 나도 귀하다.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죠? 되도록이면 아내는 집안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찰 부부 있잖아요. 우울증 걸린 부분. 뭐 경찰 그 봉급이 뭐 박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집사님이 알뜰해가지고요. 살림을 얼마나 일구는지 자기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아이들 키워내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키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부지런하면 또 뭡니까? 알차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성경에서 이탈되었다고 마냥 나무랄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머리를 맞대어서 문제를 풀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자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편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별히 아내는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가정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내는 자식들이 있을 때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너가 아버지가 어떻고 저떻고. 응? 항상 세워줘야 돼요. 무능하다 하더라도 세워줘야 돼요. 그 가정의 전체 그걸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아내의 임무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더 영리하고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를 할 때 남편보다 아내의 월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능력이 우월한 아내가 열등한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한다면 그 아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아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죠? 남편이 능력이 좀 부족한데 능력 많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노예나 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와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가정의 질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치는 질서에 있습니다. 남편은 왜 남편입니까? 질서에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는 권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오늘날은 권위를 싫어하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성경의 권위마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가정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혼탁하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권위의 실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어른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며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행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를 새 사람을 입은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이 부패할수록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할 때 가정의 질서는 살아나고 자녀들은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게 되고 그들도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부모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것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훈련받고 양육받은 그 자녀들은 어디를 나가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서 가운데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다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질서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하고 정작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가정의 주도권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칼빈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괴물과 같다. 괴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이에요. 괴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결혼 못했으면 못했지.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정말 행정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해야 돼. 기도해요. 하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이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마음에 들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못생겼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면은 나는 오케이입니다. 내 마음에 들게 드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결혼의 중요성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과 비교될 정도로 고귀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앉아서 호령이나 하며 명령만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아내가 힘들 때 그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남편의 능력이나 권위는 사랑으로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남편의 권위는 약화가 될 것입니다. 권위는 자신이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세워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남편이 권위를 가지는 거지, 남편이 내가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내가 세워줘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균형도 깨어집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코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큰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의 생각과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한 성경의 근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날마다 가정생활에서의 그의 행실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시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이나 질병이 오고 중년이 되어갈 때, 또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젊었을 때는, 좋을 때는 누가 못해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우리가 능력이나 권위를 행사할 때는 항상 사랑으로 해야 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할 때는 남편의 권위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내는 의논해오는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질서와 사랑이 언제나 공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 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욱더 빛나리라. 사랑과 질서가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부관계를 발전시키며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도 신비로운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희미하게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근위와 머리됨이 살아있고 아내의 복종이 살아있고 아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은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형제님이여, 그런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